할렐루야. 아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제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닿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효진 집사님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한 주간 변화 많은 날씨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었으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늘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성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삶의 이정표로 삼고 말씀을 실천하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온전히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 성경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우리 박성규 목사님 소년부 지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폐허 속에 꽃 피운 믿음, 제목이 거의 시적입니다. 예, 멋진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삶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으시죠? 이 선하심을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헤세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내내 이 룻기서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도 느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베풀어주는 어떤 친절, 자비, 그런 향기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라는 용어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치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한 가정이 나오죠. 그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오미죠. 우리는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멈추게 만들 정도로 그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예쁘게 도로를 뚫고 튀어나온 그 피어오른 예쁜 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헤세드의 향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부제를 폐허 속의 핀 꽃, 또 걸음자리의 핀 꽃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아픈 시대상이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보는 이에게 위안과 소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아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또 쉽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왕이니까요. 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비슷한 이름이 아히멜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뜻은 나의 형제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그 시대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 사사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잖아요. 우상들이 막 들어오던 시기였고 이방 문화가 혼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가정이 넘어갔던 이 모압 땅은 구모스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과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이 가정이 그 시대상과 다르게 좀 특별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회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우뚝 솟아있는 깃발과 같은 그런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이름이다,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해요.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마라가 바로 뜻이 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마라,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는데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의 뜻은 병든이라는 뜻이고 기련의 뜻은 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모압 땅에서 죽었는지 상상할 수가 있죠. 병들어서 약해서 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식들의 이름을 말론, 기련, 병든, 약함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또 어느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이야기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이 전승자들이 본 이름보다는 별칭을 사용했다는 그런 유력한 학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말론이라는 이름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지은 이름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는 것은 신앙의 맥이 이제 끊겼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이 깊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곧 아침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치 여명처럼 보여주시는 그 가정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또 룻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전제와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이별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었으니까요. 한 명은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였고 한 명은 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르바는 갑자기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말론의 아내일까요? 기련의 아내일까요? 말론. 네, 정답은 기련입니다.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이게 룻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말론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유대 문학에서는 교차 기법이라고 해서 AB는 작은 AB, 작은 BA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배우자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두 며느리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간곡하게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모두 이 나오미 어머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며느리는 어때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등지고 또 아버지를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제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나오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가기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장면에서 평상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고되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얼쑤 좋다고 그냥 헤어졌겠죠. 그런데 이 고부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내가 아프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비록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걱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곧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성이 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영성은 곧 연약한 인간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주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높은 곳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훈수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동락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사람의 이해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 깊은 것이고 또 신앙의 연륜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고난 중에 나오미의 성품을 보면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그런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과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르바의 행동은 즉 상식적인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저런 못된 년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나오미는 기뻤을 거예요. 흡족했을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 나오미의 기대를 넘어서서 상식을 넘어서서 행동한 며느리가 있죠. 바로 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느냐? 누군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뜻밖의 행동을 할 때 감동을 받고 감정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많이 사준 적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도 저 멀리서 제가 보면 막 소리를 아이스크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저도 막 전도하고 싶으니까 가서 데리고 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바구니 아이스크림 골라와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담아와서 계산을 하고 하나씩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요 고맙단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그쪽 세계의 그 아이들은 고맙단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저에게 줘요. 그렇다고 저는 개의치 않아요. 아이니까요. 또 어떤 아이는 이 쭈쭈가 있죠. 쭈쭈 꼭지를 따가지고 꼭지를 저에게 줍니다. 저 먹으라고. 자기 딸에는 엄청나게 막 큰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럼 저도 감사하게 받아 먹습니다. 이것도 큰 선물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한참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이들의 상식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아이는 자기 것의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저에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뜻밖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것을 절반을 쪼개서 준다는 것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마음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쁘다, 칭찬하다 하면서 받아 먹습니다. 왜 감동을 받는다 그랬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 상식을 벗어나서 뜻밖의 행동을 또 배려를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훈련소 가면 정말 배가 많이 고파요. 식판을 받아서 이제 밥 먹으러 앉자마자 조교들이 막 일어서라 그래요. 그리고 물은 왜 그렇게 뜨거운 물만 주는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 군대입니다. 하루 종일 먹을 게 생각나요. 또 행군할 때는 왜 그렇게 건빵과 우유가 생각이 나는지 행군할 때마다 계속 건빵 우유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 훈련 중에 줄을 서 있는데 친구 한 명이 건빵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진짜 건빵 하나를 훔쳐온 거예요. 건빵 하나를.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주머니에서 건빵 하나를 빼더니 절반을 딱 쪼개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좀 위생을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딸에게도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데 며칠 전에는 소파에 흘리는 우유를 핥아 먹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절반 건빵 조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더러운 전투복에 숨어있는 손때 묻은 건빵이라고 할지라도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 같이 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 본성을 초월한 그 호의가 저에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뜻밖의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핍되고 무뎌진 삶이지만 상대를 선대하는 사람, 또 절망이 턱 밑까지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룻은 이 나오미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당차게 쫓아갑니다. 14절을 보면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자신을 나오미에게 밀착시켰는지 알 수 있는 단어지요. 자, 오르바가 상식을 따라서 행동했다면 룻은 상식을 초월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룻은 부모를 버리고 또 고국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룻이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나오미가 평소에 삶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은 이방의 부족신을 섬기던 한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굉장한 귀감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방신을 섬기던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붙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부요에 대해서, 진정한 평화, 또 친절,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막 싸우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자신도 감동을 받고 또 용기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준다면 그들도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을 밀착시켰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열심히 교회에 오고 또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 성품과 자질은 그리스도와 오랜 사귐을 통해서 나에게 체득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서 황폐한 길을 걷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목할 만한 점은 룻은 16절 후반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유대문학의 나열법을 보면요,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백하는 이 문장이 중요한 말입니다. 즉 룻은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께로 이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아뢰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룻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룻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경외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함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룻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저주하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확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신들이 가득한 모압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냈고 그것을 룻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의역한 해설 성경인 그 타르굼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타르굼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룻의 16절, 17절 고백을 개종의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룻은 나오미 앞에서 평생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개종의식을 한 거예요.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과 엘리멜렉의 가정에 앞으로 놀라운 복들을 채워가게 되십니다. 룻의 믿음은 결국 자신을 예수님의 족보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상식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 또 현실과 영적 세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영안을 통해서 어떤 누추한 예배당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들은 그 환난과 문제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려운 것이나 부족한 것 생각하지 않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늘을 들어봤을 때 온 천국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왜 천국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 표면상에 밑바닥에 처한 것 같지만 몸부림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온 천국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처럼 하나님을 감격시킬 만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제까지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매너리즘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죽은 것만 같았던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가족의 룻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잔해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어서서 룻이 그랬던 것처럼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씨앗이 강한 생명력으로 이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올라와 꽃을 피우듯이 다시 한번 강인한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굴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두려워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 말씀에 된다고 하면 믿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미소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친절과 미소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즉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빠르게 좀 찬송을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중동부 수련의 찬조로 또 항상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의 손을 들어서오니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중동부 수련회 찬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것으로 섬기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값수 예물 드립니다. 유치부 또 영유아부
그리고 소년부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교회 학교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어린 생명을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창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올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8월 1일 날 다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새벽기도 통해서 또 8월 무더운 여름 또 휴가철 잘 지내시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고등부 여름 수련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무장님 최기열 집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충만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박성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절망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헷세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분이엘 교회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